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능자를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를 만난 자의 고백. 인간에게 있어서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네 가지를 둔다고 하면,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나는 어떤 부모를 내가 선정하겠다 그랬다가는 한 사람 앞에 한 수천 명의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죠. 하여간 부모 잘 만나는 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부모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스승입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얘기 들을 정도로 좋은 스승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거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만 합니다. 배우자 만나는 문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네 종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극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좋은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나는 너를 만나서 복돼, 나는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를 만나서 나에게 얼마나 인생에 큰 의미가 생겼는지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야,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좋은 만남이 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많은 기도와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때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는 건 대단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얻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양육할 것인가에 관한 소명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죠. 좋은 스승. 뭐 이 기도 속에는 뭐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대요. 뭐
구체적으로 표현 알겠는데 그냥 괴괴한 그런 선생님들 많대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아주 괴괴한 선생님들 요즘 엄청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제가 옛날에 20대 때입니다. 20대 때면 꽤 됐죠. 근데 20대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애가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희 학교 선생님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이상한데 그랬더니 맨날 귀신 봤다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깨에 고양이 앉아 있는 거 안 보이니? 뭐 그런데 깜짝 놀란대요. 이게 만나면 서늘하대요. 그 선생님 만나면 그 이상한 선생님이죠. 그런 선생님 만나면 애들 진짜 괴기해집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7개의 비유의 집이 나오죠. 7개의 비유의 집에서 가장 첫 번째 타이틀로 나오는 것이 참 목자상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영적 그 스승을 만나는 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스승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가기도 하고 인생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도 하고 인생에서 지옥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목회자의 타락이 참 심한 시대가 없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른 목회자를 찾는 것도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리를 채워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런 스승을 만나도록 자녀들을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한다고 좋은 배우자가 만나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배우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3분의 2는 배우자하고 삽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해서 부모하고 반 이상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는 길어야 30대 정도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는 배우자하고 살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배우자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는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 자녀가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 얘는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네 자녀들의 꼬라지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반듯하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우리 집에 복덩어리 들어왔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한 여자 또는 한 남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가문의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야말로 인생의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스승에 관해서 좀 아까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입니다. 친구는 같이 노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친구는요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대상입니다. 놀면서 가르치고 놀면서 배우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이 폭력을 주로 친구들에게 배우고요. 그리고 욕도 요즘 욕을 부모님한테 배우는 애들이 되게 많죠. 옛날에는 주로 욕을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요즘엔 주로 애들이 욕을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죠.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쌍욕을 그냥 거침없이 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욕을 어른처럼 해. 애죠. 너 굉장히 어른스럽다. 욕하는 게 막 이제 그런 느낌. 아주 그냥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러니까 껄쭉하게 욕이 막 나오는 그런 아이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가정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불경건을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돼주도록 하는 기도는 굉장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매일 아침마다 그 마음속에 좀 두려워하는 게 있다잖아요. 제발 오늘은 진상 안 걸리길. 그렇죠? 진상이라는 그런 그 신종 용어 같은 게 나왔잖아요. 신종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전 진상이 뭔지 몰랐으면 찾아봤는데 진상이 만나면 사람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상이잖아요. 그런 손님 하나 들어오면은 그냥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계속 나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진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난 너만 만나면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 너를 만나면 안 되던 것도 잘 돼. 이런 관계가 돼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상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데 이 재앙의 근원되고 진상 역할을 하면서 내 욕심 잘 차리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잘 만나서 인생 바뀐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바보온달. 예. 바보온달이 여자 잘 만나가지고서 장군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잘못 만나서 또 바보 된 사람 있죠. 성경에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은 그 지혜의 대명사였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서 이 바보 솔로몬이 돼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그 위대한 나라가 르호밤 그 아들 시대에 둘로 쪼개지는 그런 그 비극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써 거기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만남을 제가 지금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도하고자 하는 만남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소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이 안 달라졌다. 그냥 종교만 바뀐 거예요. 그냥 개종만 한 겁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우리가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났다고 하는 말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경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별로 간증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만났는데 의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의식의 영역이지 의식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라고 어떻게 교리적인 얘기 듣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무의식적으로 만났든 의식적으로 만났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현재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무의식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가 여러분 의식적으로 칭의되지 않죠.
여러분들 중생이 의식적으로 중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생은 말 그대로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의식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딱 된다. 밝어. 너무 눈부시게 밝어. 여기가 어디지? 뭐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딱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아무 의식이 제로인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의식이 제로인 상태에서 조금씩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죠. 우리가 키가 크는 걸 의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데 키가 크고 있어요. 근데 키가 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로 누가 먼저 아나요? 내가 먼저 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먼저 아나요? 제3자가 먼저 알죠. 야, 내가 보니까 너 키 큰 것 같다. 자로 재보지도 않았는데 신기한 게 키가 우리 애들도 제가 키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껏해야 뭐 0.5cm, 그렇지 않으면 1cm, 또 많아봐야 1, 2cm 큰 건데도 큰 걸 우리가 감지를 해요. 신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들이 한 5cm 컸다. 그러면 제가 좀 감지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몇 달에 걸쳐서 막 뭐 0.5cm, 그렇지 않으면 1cm 컸는데 우리는 감지합니다. 너 요즘 키가 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키를 자기가 재면서 또는 계절 바뀔 때마다 옷을 입으면서 옷이 팔이 짧아졌어요. 뭐 바지가 뭐 짧아졌어요. 저는 허리가 쪼여요인데 얘네들은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키 큰 걸 감지하죠. 저는 살찌는 걸 감지하고 이제 이렇게 감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키 큼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건 제3자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심 상태, 우리가 회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건요, 자기가 우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변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3자가 나의 변함에 대한 의식을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광채를 사실은 모세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더니 모세의 얼굴 꺼풀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먼저 의식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영광의 광채를 감지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하고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그리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좀 광신자가 되고 그리고 상식도 안 통하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런 현상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것 같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만 만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네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나는 알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지 또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점검해 봐야 될 문제지 우겨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기죠. 인정해달라 자꾸 요구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전능자를 만난 한 인물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뭐 누군지 아시겠죠? 야곱입니다. 그는 광야의 절망적 상황에서 불편한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이 얘기한다고 해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 얘기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하여간 꿈속에서 만났어요. 이 당시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에게 양태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오늘 시간 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1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들어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야곱이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뭐 이런 존재다 막 이런 얘기는 뭐 아버지한테도 들었을 테고 그의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들었다는 것과 만났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과 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대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만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알게 된 것, 그가 직접 만남으로써 알게 된 것은 그에게 굉장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이 뭐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 뭐,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다 계시지 뭐. 근데 다 계시지 뭐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내가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당신의 영광을 비췄을 때 정말 묵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지금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전능자에 관한 얘기, about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about에 관계되어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와닿았을 때 우리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그토록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맨날 교회에서 교인들 반응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설교의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회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언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다고 한 사람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렵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그냥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외적 표징, 어떤 내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망망한 데에서 보트 한 척만 가지고서 망망한 대해를 딱 접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 얘기를 듣을 때 어때요? 망망한 대해를 접하면 무서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망망한 대해에서 보트 하나에다가 그냥 두 개 딱 가지고서 망망한 대해, 섬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좌우도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보트 하나에 나 하나 달랑 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려워. 이렇게 되나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광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가끔가다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어떤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에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분한테 그런 걸 가끔가다 느낍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도대체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때 그 사람한테 일종의 공포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토론해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안다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할까? 워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와 폭이 넓다는 어떤 감을 잡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소위 두려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를 딱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망망한 대에서 망망한 그 우주에서 그 우주선 한 척에 자기 몸을 싣고서 날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거기서 일종의 경외심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전능자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인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TV에 보면서 아유 뭐 저 사람은 못 이겨. 뭐 논쟁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요. 아유 근데 정작 그 사람 딱 만나면 어때요? 꼬리도 못 올려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와 폭을 감으로 느낄 때 공포감을 느끼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인지 분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겸비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불결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 앞에서는 마치 다니엘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마치 죽은 자와 같더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혹시 갔다 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웅장함 앞에서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경외심. 아, 경외심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너무나 웅장하다 보니까 그냥 놀랍고 두렵고 거기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고 겸비함이라는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가?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 사건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즘엔 뭐 대통령 앞에서 할 소리 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 봉건 시대에서의 왕은요 말 한마디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그 근심 어린 표정도 짓지 못하잖아요. 왕이 너 왜 근심 어린 표정 짓고 있니? 그랬다가 왕이 너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뭐죠? 무슨 총이죠? 그 총으로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가 이제 쏴 죽인 총 있잖아요. 예. 고사포. 그렇죠. 고사포로 그냥 그게 사실은 왕조의 특징이에요. 그 왕들의 특징. 그냥 법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고사포예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 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고사포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신상과 그리고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태워주겠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이유가 뭐죠? 그들은
더 큰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 앞에 있다는 의식 때문에 그 인간 임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용기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두렵다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렵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두렵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두렵다 이 곳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이 곳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하는 표현이죠? 성전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성전, 그 하늘의 문을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성전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굳이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고난을, 소위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 장소, 그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성전이 되는 곳이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때가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교제의 때라는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되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얘기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나요? 평안할 때가 아니죠. 의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고백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성도가 남편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예배당에 딱 참석을 해요. 그래서 예배당 맨 뒤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또 강단에서의 말씀은 자기의 인생의 처절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이 성전이죠. 그렇죠? 아, 이곳이 성전이구나. 신자의 삶은 그겁니다. 왜 신자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성전의 장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이고, 어떻게 십자가가 거기가 영광스러운 장소이고, 어떻게 십자가가 바로 이 하늘의 문을 보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하는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 알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넌의 표현처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다 도적이요 강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하늘 문이라고 한 표현은 더 놀랍습니다. 하늘 문이란 수사학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비쳐지는 문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비쳐지는 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의 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마치 스타게이트 같이 하나님과 관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게이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광야,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놀랍게 정의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 또는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성전의 삶이고, 그리고 축복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맛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진짜 설교 준비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든지 한 편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를 준비해야지.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그 가운데서 그 준비되어진 말씀은요, 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설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경험이 설교 원고에서 그대로 묻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전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았을 때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까?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광야같이 딱딱한 돌베개를 눕는 그 자리가 육신적으로는 지옥이었는데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그곳이 바로 나에게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고난받는 그때는 너무나 지옥 같았다. 그러나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았던 때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고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때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터널을 얼마나 많이 지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때가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했던 때고 영감이 흘러 넘쳤던 때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였다는 걸 지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와 같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곳,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와 타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는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렵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그곳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의 간증이 나와야 될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그 죄악됨으로 그 부분을 점철해 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그 기회 때마다 타협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간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야곱이 현재 자신이 고통과 고독을 당하는 처지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고독과 괴로움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복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감수합니까? 영원한 복을 위해서 딴 사람들한테 오해당하는 거 감수합니까?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멸시받는 것도 감수합니까? 손해보는 것도 감수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왜 십자가의 자리가 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의 영광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는 희귀한 장소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거 간증하고 싶어서 팀 모임을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겁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의 고통과 고난의 때가 그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때 만일 타협을 하거나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며 영적인 복도 나하고 관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야곱은요 정말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항상 감수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손해볼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그거 많이 보지 않나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가운데도 멸시를 받고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 그게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만을 추구하게 될 때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한 때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자,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그때 되면 꼭 타협을 해요. 고난의 때에 타협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타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타협을 많이 하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사라지고 세상적인 사람의 얼굴로 가득해져 가죠.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광채는 별로 없고, 얼굴을 보면 왠지 물어볼 때마다 그 보살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그렇죠? 그 또 목사님이신데 보면 혹시 정치 가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얼굴.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북한에서 전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당신 혹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열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에 대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에게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만남을 갖자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야만 합니다. 아, 내가 주님과 긴밀한 교제의 때가 됐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붙쫓아야 될 때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이 이제 소위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아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곱의 행위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념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묵상케 하는 것, 잊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때로는 어떤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주 큰 리스크 같은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주시는가? 기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걸 통해서 만났고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금 야곱은 자기가 가장 불편하게 베고 있어, 인생에서 가장 불편하게 베고 누웠던 그 베개를 기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잊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우리는 자꾸 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구나,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다 기념을 삼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에 기름을 부은 장소를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벳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즉 의로 인한 고난의 장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 교제를 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만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남과 은혜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건부 흥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재차 고백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식 어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거니 라고 하는 그런 어법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실이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했는데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 구약적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타락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참된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고백은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종의 흥정을 하듯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12점 많이 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주의 성수 잘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정죄하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자꾸 이런 오류에 자꾸 빠져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건강을 치료하시든 치료하지 아니하시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운명론적인 태도를 견제하며 게으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자를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죠?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건 야곱이 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이 한 일이죠. 그렇죠?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 한 겁니다. 그럼 뭐로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전을 이루시는 것이지 야곱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첫 번째로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예배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예배자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고, 무슨 얘기죠?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전능자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 도덕성도 없고 죄악은 관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예배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는 그가 정말 예배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뭐가 있죠?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니까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니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죠. 내가 키 컸다고 우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타인이 보아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1kg 빼도 타인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너 좀 날씬해 보인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중요한 일반 계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타인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를 통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졌을 때,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 가운데서 야곱의 베개와 같이 베고 지내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기념으로 삼으십시오. 그거를 그때의 고통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 하나님 만났지. 저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다. 군생활하면서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고생 직사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부리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한테 자주 간증을 하지만, 근데 그 모든 간증 하나하나가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성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념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념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경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이 그 광야의 춥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 기념이 되고 또 그것이 일평생 그의 삶을 인도하는 좌표가 됐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념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예배자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